2017년 5월 28일,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이제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합니다. 나무들이 이제 파랗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런 중에 시간도 가고 사람도 가고. 오늘은 노 박사님 가정이 이곳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일요일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교 원고에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더 온대요. 그래도 여하튼 간에 십자가는 오늘 드리는 걸로 하고, 지난주에는 미르가 떠났고요. 앞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잖아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반 하시리라 믿고. 그런가 하면 두란이 100일이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말이죠. 어른도 늙어가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하던데, 이 교회에서 최초로 결혼식을 한 가정의 첫 아이 100일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자,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갔고 또 새로 한 주간이 앞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노 박사님 가정, 은혜 씨, 희도, 희진이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떠난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에 늘 함께 해 주시어서 희도와 희진이에게 특별히 함께 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이 언제 어디서든 아름답고 멋진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란이를 세상에 보내주신 100일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언제든지 아프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 살아보니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해서 기도하오니 두란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지치고 쓰러질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당당한 두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17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이 사람 몸에는 말이죠, 압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저 보기에는 다 똑같이 피부죠. 그런데 이 피부에 또는 그 피부 아래에 이 몸에 뭐 이렇게 압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누르면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체했을 때 어디를 꽉 누르고 뭐 이런 거예요. 또 어디를 누르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온 몸에. 그래서 어디를 건드리면 간지럽고, 또 어디를 건드리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디를 누르면 매우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요, 얼마 전에 메카닉이 그 스파니엘종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일하러 올 때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사람들만 보면 마구 달려들어서 문질러대는 거예요. 긁어주고 쓸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쓸어주면 좋아합니다. 목을 막 이렇게 쓸어주면 벌렁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쓸어달라고. 그런 것을 보면 말이죠, 이 압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어디를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또한 이 압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 곤충 잡아먹는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곤충 잡아먹는 식물들은 거기를 탁 건드리면 싹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 말은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다 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지러운 곳이 있는가 하면 기분 좋은 곳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나쁜 곳도 있고, 어디를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곳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디를 건드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아픈 곳도 있다는 거죠.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외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 두 나라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인가요?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있는 고산지대 별장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그들을 향해서, 특히 권력자의 아내들, 부인들을 향해서 암소라고 칭하면서, 너희 불의한 권력자들의 아내들아, 너희는 별장에 턱
떡하니 들어가 앉아서 남편들에게 술 사와라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하나님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가 바로 만군의 야훼다 라고.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 벗어나는 방법은 이건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고위 공직자 4대 필수 과목이라는 웃을 수 없는 소리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력 면제, 투기, 탈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4대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조까지 내돌았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총리 인선, 청문회에서 걸렸답니다. 위장전입, 이것이 문제랍니다. 세금 탈루도 걸림돌이 되었고. 물론 위장전입도 위장전입 나름이야. 세금 탈루도 의도된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 이 정도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완전히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없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 정도의 사람인데 왜 저걸 생각을 못했을까? 왜 저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 몇 번 먹어본 분이라면 이 성경 구절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액자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버리죠. 물론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문구가 따라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 뒤에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이 쓴 글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율법이나 장로의 규례나 유대교의 전통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가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어찌어찌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싸우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부부 되신 분들 다 한 번쯤은 싸워보셨을 거예요. 물론 싸운다고 하니까 머리씩 끄드러 잡고 치고받고 싸운다라고 하면 그걸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싸울 이유조차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기분이 상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싸우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그런데 왜 당신은 이런 이야기? 그건 하지 마십시오. 또 아픈 곳 이렇게 긁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꼭 싸움이 시작이 되면 예전에 그때 그대로 하고 옛날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박박박박 긁는 거 그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상대방 가족을 헐뜯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시댁이라든가
처갓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압점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머리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하는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압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는 기쁘고 삶의 어떤 부분을 꾹 누르면 화가 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을 만질 때는 아프기도 한 그런 압점이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점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있을 때는 몸을 보호하듯이, 그래서 여기 건드리지 마라, 여기 건드리면 아파 라고 아야야야 하고 소리치게 만드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의 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 가지 마, 아파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컵라면 한 개를 남겨놓고 숨진 19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눈물이 나야 하는 압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강남역 화장실에서 무참히 죽어간 젊은 여성의 사건을 통해서 아파하는 압점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굴욕적인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할머니들과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압점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하여 친일과 독재의 적폐가 청산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는 압점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점이 곧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압점이 없을 때, 아니 압점을 느끼지 못할 때, 아니 압점에 둔해졌을 때, 여기를 건드리면 아파라고 하는 것에 둔해졌을 때, 여기를 만지면 간지러워라고 하는 것에 둔해졌을 때, 여기를 건드리면 라고 하는 것에 둔해졌을 때, 또는 그 압점이 아파! 안 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귀를 닫아버렸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이 어디로 가는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아니면 아픈 것인지 분노해야 하는 것인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인사에서 위장전입이라는 압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세상을 만들고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가 바로 만군의 야훼다 라는 아모스의 외침에서, 또한 예수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냈다 라고 고백하는 히브리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압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압점이 될 때 억압과 불의, 차별과 분쟁의 압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삶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의 압점을 외면하거나 무디게 하지 맙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한 걸음 가까이 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압점을 늘 기억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방향에 따라 삶의 걸음을 옮깁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앞점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보여주는 방향, 이끄는 삶에 무디지 않게 따라가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